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구절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하나님은 환난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도리어 이제 환난을 겪게 하시는 분. 그렇지만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중에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나에게 환난을 없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환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시나? 왜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단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환난이 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러한 생각보다는 왜 환난을 주시는지 이 환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가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는데 위로도 주신다. 저도 신앙심이 약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을 주시나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고난을 주시지만 또 사랑한다 하시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주셔서 자꾸 기도도 하게 하시고 자신을 찾게 하시고 차라리 고난 주시지 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을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여튼 저도 겪어봤지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차라리 그냥 안 주시면 좋을 건데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왜 고난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는지 그 고난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을 주시고 나서 위로를 하시나 그런 의문이 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고 위로도 주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6절에 환난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가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그 이유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 위로를 위해 굉장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것이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신데, 그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 지금 너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고난 당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그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도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받는 이유도 다 너희의 위로를 위해서이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의 위로를, 지금 보시면 모든 목적이 남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든 시선이 나의 그 관점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그 목적으로 살고 나를 위한 그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환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받는 목적을 나에게 찾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적인 발전이나 깨달음의 경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목적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나 불평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나 교환이 되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와 나라는 그런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그런 시선에서 더 넘어가서 우리가 그 목적을 타인에게 둘 때 그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환난받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구나. 내가 그 주님의 어떤 위로를 받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주 좋은 것들을 누릴 때 그 목적도 내가 영혼을 위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환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당하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관점에서 나 위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치 승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도록 합니다.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잘 돼야지 남도 너 보고 도전을 받지. 네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축복된 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설교자들은 이제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설교를 할 때 당신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물질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건 단순한 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내가 정말 망하고 내가 결혼에 실패하고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고 위로받았어? 그냥 그거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그건 상식인 것이고 내가 안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로받는 존재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 사랑 많이 받고 돈이 많고 승승장구하고 환난 하나도 안 겪고 그냥 돈 많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도전이 되고 막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내가 고난 당할 때는 똑같이 고난 당한 사람이 내 손을 잡아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건강한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되냐, 아니면 똑같이 아픈 사람의 그 공감과 위로가 더 위로가 되냐,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나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입는 그 무리로 가죠. 내가 당한 고난을 아는 사람, 내가 가진 고난을 직접 겪고 몸소 체험해서 그게 무엇인지 아면서 그 사람의 공감이 우리가 위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정말 아픈데 건강한 사람이 걱정 마, 이겨낼 거야. 그러면 우리 그게 와닿을까요? 내가 너무 아프고 죽어가는데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체력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거 이겨내 될 거 아니야 하면 우리 기분 나쁘겠죠. 내가 너무 아픈데 건강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본들 그거 별거 아닌데 이겨내라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똑같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금수저가 나타나서 나를 위로하고 인생 긍정적으로 가라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이 깨어지고 힘든데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 말은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못날 때 너무 잘 되는 사람 보면 배도 아프고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는 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것은 우리의 행복이 남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쁘고 내가 너무 날씬하고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하버드대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삶은 택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난 비루하고 난노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우리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자의 모습으로 오고 건강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오셨다가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배고픔, 고통, 죽음, 순교의 그 마음, 그리고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멸시당한 것까지 하여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자로 재벌로 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놓고 대통령 같은 화려한 삶을 살다가 가셨으면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았겠죠. 은혜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굉장히 가난하고 아픈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배고프시고 함께 그 자그마한 떡을 떼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려울 때는 내 아픔을 아는 사람 찾아가고 싶고, 우리 어려울 때는 나처럼 사업 망해본 사람, 나처럼 부모 상처 많은 사람, 나처럼 병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면서,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제가 잘 돼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의 상처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부자 되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남을 위로하려면 남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겪어봐야지,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주셨겠죠. 기도도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거,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고 나 승리해서 자랑하게 해주세요, 자랑해서 예수님께 할게, 말 안 되는 기도를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고통을 너무 모릅니다, 저 고통 주세요, 나는 가난도 알아봐야 돼, 난 정신병도 겪어봐야 되고, 나는 상처 좀 겪어봐야 돼, 그래서 성숙
성숙한 사람이 돼서 남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냥 편하게 의사를 하든지 어부를 하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타인의 그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순교의 그 죽음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물론 잘못 듣고 잘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란 없어지게 해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건강하게 해서 그것도 사실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 병 안 걸리게, 평생 건강하게, 평생 돈 많게, 평생 자식 잘 되게, 평생 죽지 않게 영생을 누리게 해다가 이게 잘못됐다. 근데 이단은 그렇게 하죠.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도 없습니다. 죄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살기는 그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없앤다는 겁니다. 잘못된 설교들은 우리에게서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사모할 것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진리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위로 얻는, 우리가 물론 물질 응답도 받고 좋을 때도 있죠. 그런 위로를 받는 그 이유,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못 될 때 그 두 가지를 갖는 그 모든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고 타인을 위해서, 내 몫에, 내 사명을 위해서라는 건데, 근데 내 모습은 왜 이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환난의 이유도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가졌던 그 이유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도전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와 똑같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환난을 겪고 실족했다. 우리 이런 건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환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환난을 이겨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었어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배도 뭐 뒤집어지고 하여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겪고,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도망가고 실족하고 종교를 옮기고 이러면 우리 도전이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을 받고서도 순교를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은 환난을 겪었을 때 그 환난을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나와 똑같이 아프지만 그 병을 참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사업이 실패 잘 안 될 때는 똑같은 그 사업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걸 어떤 힘으로 견뎌내는지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죠. 내가 어떤 아픔과 고난을 받았든지 간에 나와 비슷한 사정과 형편이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가 되어서, 그렇지만 그 처지 상황을 내 환경을 이겨내고 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겨낸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난 받고 고난 받고 너 잘 안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이냐? 환난을 받아 내가 이겨냈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고난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금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남에게 도전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겨내야 된다. 왜? 나에게는 환난의 몫이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환난만 받을까? 남에게 위로 주려고 늘상 안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로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로,
실패가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 있고 위로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공부도 못하고 다 실패하고 다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의 몫.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 내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몫만큼은 하면 됩니다. 내 그릇과 내 은사에 맞게끔 내 사명에 맞는 그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괴로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평생 아파라, 너는 평생 활락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몫이 있다. 내 몫. 그래서 때로는 내 몫이 지금의 내 형편, 내가 가진 거 있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그게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문제 또 나의 가정 환경, 내가 타고난 것들, 타고난 내 그런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는 나의 그 점을 볼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게 내 몫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 달란트와 내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장점, 강점은 내가 위로로 생각하고 누리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단점과 어려운 점, 환난 겪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나의 몫이구나. 내 사명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와 재능을 주셨지만 나에게 이건 주시지 않으셨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깨끗한 걸 경험해 주셨지만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내 연약한 점을 살펴보시고 이것은 내 몫이다. 이걸 겪고 남을 위로하라는 나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는 나의 문제가 있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거라.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네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지.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릴 때 겪은 문제, 너의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있지. 그거는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몫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인 그 우울함, 신앙적으로 계속 우리가 침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난들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위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분명히 맡겨진 영혼의 사역에 대한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환난의 이유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다 날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결국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누리고 타인을 치유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아픔 또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을 그냥 나의 시선으로 나를 위한 목적으로 바라보면 계속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치유가 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위로하는 일에 나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 정말 잘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겪지 않았으면 저 모를 뻔했습니다. 저 이 고난 없었으면 정말 평생 그냥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환난을 겪고 내가 이제 철이 들고 성숙해하고 타인의 아픔을 알고 예수님의 아픔을 알고 내가 이제야 쓸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이 고난을 굉장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쓸만한 부분은 내가 고난받은 부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이 사랑만 받고 철부지같이 그저 잘 산 사람보다는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이 타인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많이 알 수밖에 없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이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사도 바울이 이만큼 더 고백합니다. 살 소망 끊어서 이 말이 뭐냐면 죽고 싶다. 나 죽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죽는구나.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크기가 이만큼이었다는 힘에 겹고 심하고 살 소망 없고 그냥 죽는 게 더 낫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극도의 상황까지 몰아갔지만 이 모든 이유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고백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에게 바라노라. 이 소망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난 받고 환난 받을 때 이 소망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절대로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이미 우리를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너의 분량과 그런 달란트와 사명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인 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또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 속으로 하나님은 고난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항상 채찍질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 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나의 위로와 나의 구원의 큰 손을 보거라.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려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걸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는 환난에서 건지시기를 반드시 바라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에 분명한 목적들이 있고 이 환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건 그냥 단순히 매맞지 벌받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의 받는 때로는 이거 내 잘못 아니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내 십자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타인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만약 우리가 지금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만 지내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깎으시고 내가 받은 이 모든 힘듦과 경험들이 타인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야지 남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위로까지도 전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 그리고 위로, 환난과 소망, 고난 이후에 우리의 승리.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간증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지심까지도 우리는 위로로 증거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이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을 겪고 또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가,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나를 자책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나를 향한 시선에서 타인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남을 바라보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위로도 같이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이제 그 소망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결국 우리에게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고난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